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를 찍으실지 결정하셨습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사람의 공약, 저 사람의 공약 막 비교 검토하고 계실 겁니다. 후보들은 저를 찍어주시면 확실히 잘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을 잘못 뽑으면 우리는 5년 동안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을지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성도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뽑혀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못 뽑으면 5년 동안 고민하게 되지만요,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왕정시대 같으면 어땠을까요? 평생에 왕을 1명 아니면 2명 정도 경험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한 번 잘못 왕이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은 이 왕이 좋은 왕이 되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2편이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왕으로 세워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72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72편, 72라는 숫자 옆에 보면 조그만한 글자로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이번에 왕으로 등극하는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 왕,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72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그런 지도자가 뽑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기록한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왕입니다. 이 마이크 화우링이 조금 나는데요, 조금만 조정해 주십시오. 바른 판단력을 가진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한번 잘못 판단하면요, 지금 전쟁을 해야 할지 화친을 맺어야 할지 이거 잘못 판단하면 온 나라가 불구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먼저 써야 할지, 그의 판단 하나하나에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판단력을 가진 왕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냥 좋은 판단력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력을 왕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왕이 알아야 거기에 맞게 판단을 내리게 되고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냥 우리 욕심대로 하다 보면 금방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은 어떤 겁니까? 저도 그걸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운동을 지금 교인들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누가 확 끼어들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하고 나면 그 질문하기 전에 나하고 질문한 다음에 나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남편이 뽀락 화를 낼 때 같이 화내기 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확한 판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요, 일일이 주님에게 기도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놀고 있는데요,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여기 미끄럼틀 이 2층에서 뛰어내려도 돼, 안 돼? 시소 탈 때 서서 타도 돼, 안 돼? 이걸 계속 물어본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봐도
당연히 그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되고 뒤에서는 앉아서 타는 거야. 이걸 아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수 믿는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서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와 가장 가까운지를 이 지도자들이 깨닫고 그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진 왕을 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샬롬을 가져오는 왕,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은요, 그가 권력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나랑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간에 아주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에도 아나키스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없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국가가 없으면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요, 지옥 같은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때리고 권력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하는데 아무도 그걸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 정글에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된 그 정글하고 똑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그 권력의 일부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샬롬,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가끔씩 이 저개발 국가에 가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고통당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기르려면 막 1km, 2km 조그만한 열몇 살 어린 소녀가 가서 물통에 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나마 갖고 온 물을 보면 흙탕물이에요. 저걸 마신단 말이야. 근데 그거 먹고 병 걸리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요.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뚫고 있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는 모기장만 쳐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별 상처도 아닌데 약만 바르면 나을 건데 그걸 안 발라갖고 막 골마가지고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처참한 광경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냥 궁궐 같은 걸 지어놓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주위에 권력에 물든 막 그런 소수의 권력자들만 부를 누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현장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는 거죠. 통치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그 권력에 있는 그 사람들, 힘 가진 사람들끼리 그게 뭉쳐 있다 보면 세상이 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 변방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극하는 왕이 정말 저 변방 구석구석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중에요, 정말 존경받는 왕이 있죠. 다윗 같은 왕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둘람이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쫓겨나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났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내 억울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원통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막 그런 억울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주위에 있는 권력자들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변방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세워지는 지도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좋은 왕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요,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는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러니까 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보면요, 거기에 왕자와 공주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 왕자 공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뭐 백설공주 무슨 공주에서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이 동화를 주로 기록했던 그 유럽 지역에는 대국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조그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 남양만한 나라, 뭐 좀 크면 화성만한 나라, 이게 온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자가 많고 공주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다스리는 조그만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저 먼 나라, 다시스는 그 당시로 생각할 때는 제일 먼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같은 그쪽 어디입니다. 저 땅끝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좀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간적으로는 그냥 잠시 반짝하는 왕이 아니라 영구히 오랜 시간 동안 영원토록 그 왕의 이름이 칭송을 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그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가 무슨 뜻입니까? 만년 동안 이 왕의 이름이 빛나기를 비는 마음이죠. 만세 만세합니다. 가끔씩 보면 좀 겸손한 신하들은 천세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년도 짧은 기간이 아니죠. 천년 만년 이 왕의 이름이 빛나기를 소원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거죠. 지금 이 시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런 왕이 진짜 있을까요? 진짜 정확한 판단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의와 공평으로 샬롬을 가져오는 왕, 천대 만대 그 이름이 빛나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을 위한 시라면 솔로몬은 그런 왕이었을까요? 저는 그나마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가장 가까운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에게 아주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두 여인이 와가지고 아기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우길 때, 요즘처럼 무슨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을 그때 솔로몬이 정확하게 엄마를 찾아주죠. 칼 갖고 와서 아기를 반토막 내서 나눠 가져가라. 그때 진짜 아기 엄마가 울면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 사람이 진짜 엄마라고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에이 그게 무슨 엄마야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다, 진짜 솔로몬의 판단이 맞구나. 모든 백성이 공감하고 두려워할 만큼 그에게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바에서 금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오는 걸 기도했는데 진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많은 예물을 바치면서 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솔로몬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왕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여기에 꼭 맞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의 후대로 갈수록 그의 그림자,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그가 이방에서 데리고 왔던 공주들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많은 노역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에 지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그런 완벽한 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솔로몬 뒤에 나오는 왕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오늘 이 본문이 기도하던 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중에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두 눈이 뽑혀진 채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끝까지 나오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도 오늘 시편 72편의 기도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우리나라에 이 시편 72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왕을 주셔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왕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왕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암만 기도해도 그런 왕은 나타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겨우 돌아와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그리스가 침공하고 뭔가 좀 독립운동이 되려고 하면 또 로마가 침공하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그들은 신음하면서 도대체 그런 왕을 언제 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다렸던 그 왕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시아인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멋진 왕인 거예요. 그런 멋진 왕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역에 보면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메시아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진짜 나라를 새롭게 할 오늘 이 시편 72편이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아를 목이 빠지도록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완전 멘붕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왕이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궁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찾아간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을 빼고 기다렸던 왕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시편 72편이 노래했던 왕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이 마침내 탄생했던 것이죠. 그렇게 탄생했던 왕이 마지막 어떻게 인생을 마치는지 아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붙었던 죄패가 있습니다. 죄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는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셨고 그들의 병든 몸에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조롱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창녀, 남편을 5번 바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당시의 기득권층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책망하시면서 정말 정의와 공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던 왕이 영원히 사셔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주위에는 두 세력이 항상 존재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야,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는 저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열렬히 추동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보면서 언제 저 인간을 해치울까 칼을 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부딪혔던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길에 깔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갈던 사람들은 그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이 양쪽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던 그들의 손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주시는 대신에 엉뚱한 행동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힘도 없이 잡히셔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죽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그 죽음과 절망의 고통을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놀라운 귀순을 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절망의 나라를 탈출하여 희망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아냐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왜 이 좋은 주일날 이렇게 막 나가서 가을을 만끽하지, 거기 교회에 쭈그리고 앉아있냐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렇게 매일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집을 주냐 계속 속삭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만 있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니네 아들 대학 못 가면 정말 인생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3 때는 교회 보내지 말고 학원 보내고 나중에 천천히 교회에 가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왜 너의 젊음을 그렇게 소비하고 있냐고, 이 불금 금요일날 나와 같이 부비하자고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뭐 회사에서 뭐 사랑을 신청하고 뭐 오른뺨을 때리면 야야 다 그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오징어 게임도 안 봤냐. 그냥 네가 죄를 죽여 네가 사는 거야. 끊임없이 옛날 마귀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위장 귀순용사예요. 위장 귀순용사예요. 주님의 나라로 왔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면 간첩이야.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한 여자에게 목숨을 거냐고, 네 옆에 얼마나 예쁜 여자들, 괜찮은 여자들이 많은데 너의 인생을 즐겨봐라고 말할 때 한 여인만을 사랑하고 한 남편만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의 큰 사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지금 쌀을 여기 많이 모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톨의 쌀이라도 내가 더 모아서 내가 먹고 그걸 가지고 내 경제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자꾸 나눠주면 나만 불쌍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게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로마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신 주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왕처럼, 그 왕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짓밟고 군림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자기가 뺨맞고 자기가 침뱉음 당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이웃 나라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들, 탈북해서 오셨지만 아직 적응 못하는 우리 세터민들, 그리고 회사에 가면 온갖 욕설 다 들으면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만 진짜 행복을 찾을 거예요. 그냥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저는 여러분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감사의 제목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나는 마귀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왔고, 이걸 알기에 내 인생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 주님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통치를 받는다는데 그런 날은 안 온 것 같은데요. 그날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모든 왕들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져버리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좋은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누구를 뽑든지 이 시편 72편이 말하는 이런 완벽한 지도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원하고 확실하고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또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